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참 빛이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그냥 목자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많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웠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들을 싸매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양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목자가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0장이 시작되기 전에 9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를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돌보고 상처 입은 양을 보살펴야 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잃어버린 양, 그 상처받은 양을 오히려 내쫓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사꾸는 위험이 오면 달아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너희의 이름과 아픔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뜻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위험 앞에서도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서로 비교하셨습니다. 삭군은 일정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삭군과 이 목자가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양에게 먹이를 주고 양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는 순간 삭군과 목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삭군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양을 사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위험하고 자신이 불리해지면 삭군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이 약하고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와도 선한 목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광야에는 사자와 곰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양떼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사자나 곰이나 이 늑대들을 물리쳤음을 말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은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뜬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그 내쫓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버렸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만 찾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외되고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질병과 실패와 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전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연일에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우연히 죽음을 당하거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맹수들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하기 싫은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했지만 그들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조금의 어떠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병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 그냥 죽은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온 무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이나 정보를 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 안에서 상대방을 깊이 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아시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각각의 양을 다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생김새와 양의 목소리와 양의 습관을 알고 있으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여 부르셨습니다. 여러 목자의 양떼가 한 우리에 섞여 있어도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도 고민도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떼 뒤에서 몰아붙이기보다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서 채찍질하며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우리들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낭떠러지와 그러면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구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지금 세상 밖에서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선한 목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이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정죄하기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2년 6월 11일 밤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떤 한 성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가 탄 배는 다른 배와 충돌했습니다. 배 안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배 안은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1등석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다면 누구보다 배에서 먼저 뛰쳐나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래층의 선실에서 그의 조사였던 조한규 씨와 어린 학생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끝내 아펜젤러 선교사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던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로 인하여 목숨을 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그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위험이 찾아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고 양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지하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지하보다 더 깊은 죄와 그 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깊은 곳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죄책감의 깊은 곳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실패와 낙심의 깊은 곳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과 어떤 관계와 어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올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